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또 성경대학 세 번째 시간인가요? 예, 세 번째 시간. 한국교회사 강의를 작년에 했죠. 하고 이어서 파트 2 두 번째 시간을 인도하게 된 송영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안 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국교회사를 아마 전반기에 들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들으신 거일 텐데 아마 마음가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마음가짐 혹시 우리 권사님, 우리 김영희 권사님 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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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손 권사님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 그 안 들으셨어요? 예,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최 집사님 맞으시죠? 예, 최 집사님. 아,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조수진 집사님. 예, 맞아요. 조수진 집사님. 예. 제 얼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 오셨어요? 아,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어쨌든 뭐, 맥락이 좀 이어지긴 하는데, 두 번째부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이희관 권사님은, 예, 다 참여해 보시려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죠. 예, 어쨌든 계속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사 파트 2 강의를 또 진행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강의의 범위는요, 1907년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아시죠? 예,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 속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총 6번의 강의를 진행하죠. 6번 강의 진행하고요. 여섯 번째 시간대는요. 저희가 공부한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그 유적지, 선교 유적지를 또 탐방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또 보시는 분들께서도요. 이렇게 또 현장으로 한번 오셔서 같이 강의 들으시고 또 탐방할 때도 같이 참여하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기 때에는 우리 천안에 있는 한국 기독교 박물관을 탐방을 했습니다. 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우리 초기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둘러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두 번째 한국교회사의 시간의 범위가 일제 강점기 속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속에서 한국교회가 또 자리를 잡았고 어떻게 빛을 발했는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 또 그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많은 그런 족적들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준비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첩과 필기를 조금 챙겨 오시면은 조금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강의는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길게 하지 않을 건데 재미있게 또 진행하기 위해서 영상 같은 것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한국교회사를 또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좀 밟아가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속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저번 시간에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딱 보고 마쳤거든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지 그걸 먼저 어떤 부흥이었는지 그걸 먼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걸 먼저 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정말로 그 시대의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이 땅에 기독교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예,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남긴 게 있습니다. 그 남긴 이제 어떤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많은 부흥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그 삶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양 대부흥 운동에 남긴 것 두 번째는요,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보통 회개를 잘 안 하잖아요. 변명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까지 공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공개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부흥의 강사분들은 보통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보통 얘기하게 되면은 약간 분위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뭐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난다, 복 받기 위해서는 정말 헌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어떤 체험과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요즘은 이제 예배에서 보통 교회에서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찬양을 하고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고 집중을 하잖아요. 그때 그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 때는요, 그런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제대로 자신들의 마음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모이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때 해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평양 대부흥운동을 바라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길선주 장로님께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시키고 또 기도에 더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나라가 굉장히 풍전등화,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그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더 힘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교회 성장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수적인 성장도 가져왔지만 사경회가 열리면 새벽과 오전에 성역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가가호 방문하면서 이제 저녁 전도 집회에 불신자들 초대해서 그렇게 참여하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노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최초의 조직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조직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조직은요, 해외 선교사님들의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런 장로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런 평양 대부흥 때 많은 역사심과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을 좀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이제 필요 없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생기게 되면서 은혜 중심, 체험 중심, 은사 중심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에 대한 어떤 소홀함이 생기게 되면서 무엇이 생기게 되었냐? 이단이 이때 이후로 득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평양대 부흥 운동 때 이제 통성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통성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통성기도를 외국인들이 바라보면서 해외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코리아 플레이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의 기독교 문화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는 뭐 플레이어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통성기도는 한국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기도 함께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있죠?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당시부터 그 모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부흥회 때마다 점차적으로 번지게 되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리입니다. 이 평양대부흥 운동이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운동이 바로 아까 얘기 나왔죠. 장대현 교회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평양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이게 최초의 이제 한국의 장로교회 첫 교회거든요.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가 장로교 최초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널다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로 1866년 토마스 선교사 아십니까? 제너럴 서머너호였죠.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죠. 순교하신 선교사이시죠. 이분이 조선 땅을 밟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던져준 성경책이 한문 성경책이 이제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바로 채치량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채치량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채치량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박영식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성경책이 한문 성경책이 전달되면서 어떻게 했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채치량이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거든요. 도배를 하게 됩니다. 도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곳이 예배처소로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포삼열 실제 이름은 마펫인데요. 한국명으로 이제 개명을 합니다. 마포삼열 목사님이 이 채치량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 여기가 집이 아니고 여관이었거든요. 이 여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여기가 바로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요. 이것이 발전되어서 장대현 교회로 그렇게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순교의 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한국 역사상 최고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정말 그래서 이게 참 뜻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을 바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거기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고요. 그리고 이 이삭을 바쳤던 이곳에서 무엇이 세워지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어떤 의미를 두시고 사역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되게 헛되잖아요. 오자마자 밟자마자 복음도 못 전하고 성경책만 전달해주고 바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가 그 성경책이 전달되면서 또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도배로 붙이게 되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또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정신이 담기길 원하고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이 대한민국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에 남긴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능하면요 연도별로 사건별로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역사 중심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독교 역사가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역사도 되게 굉장히 깊거든요. 이 땅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같이 처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그런 감리교적인 부분을 조금 빼고요. 장로교에 대한 부분만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성황리에 잘 마친 후에 이 부흥운동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접어들면서 식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 1907년 9월 17일쯤에 무엇이 세워지게 되느냐?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바로 조선예수교 장로회 바로 동로회가 창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세워졌다고. 그건 맨 처음에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공의회로 모였거든요. 공의회가 이제 동로회로 이제 창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동로회가 되기 위해선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무엇을 세우게 되냐면 바로 대학,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본다고 한다면 한국인 목사가 없던 이 시기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회 공의회를 만들어서 전국 교회를 이끌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양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인들에게 이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1901년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만들었냐? 공의회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의회가 탄생된 이후에 그곳에서 이 공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한국인 장로 3명, 그리고 조사 6명, 선교사 25명이 이제 같이 모여서 바로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를 탄생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라든지 선교사는 잘 이해하시겠지만 조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조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사를 도와서 전도하는 교직이나 또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 다시요. 선교사를 도와서 전도하는 교직이나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의 전도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 기관은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치리하는 법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공의회가 제대로 된 노예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노예로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목사님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 노예가 무엇이냐면 노예가 이겁니다. 한국 장로교에서 입법과 사법이 있죠.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담당을 해야 조금 더 제대로 안정화될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장로회 공의회에서 무엇을 결의한다? 평양신학교를 결의를 합니다. 세우기를. 그래서 이제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학교가 지금의 장신대학교, 예, 장로회 신학대학교 거기에 바로 이제 초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전신이 됩니다. 그때 초대 그 교장이 누구였냐면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이 마페 선교사이십니다. 예, 마페 선교사님이 초대 이제 교장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장신대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마페 선교사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동상 밑에 마페 선교사님의 유골이 이렇게 묻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907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로회가 그 몇 년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죠? 1907년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서경조, 한석진, 또 송인서,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인물이고요. 예,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되냐면요. 뒤쪽에 왼쪽 위쪽이 방기창, 그 다음에 그 옆이 서경조,
이제 그 옆이 양전백입니다. 그리고 아랫줄 왼쪽에 첫 번째가 한석진, 그 옆에가 이기풍, 그 옆에가 길선주,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고 이기풍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송인서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7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서 이 7명들이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9월 17일 날 동로회가 창설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7명 졸업생 7명을 데리고 어떻게 했냐?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처음 목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 대충 어떤 인물인지 대충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인물은 길선주 목사님하고 또 이기풍 목사님인데 그 두 분을 말하기 앞서서 나머지 분들이 어떤 분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서경조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맨 뒤쪽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서경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떤 인물이냐면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있습니다. 소래교회가 총신대에도 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소래교회를 세우신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문암교회에서 또 담임으로서 또 그렇게 동사 목사님으로서 그때 또 섬기게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한석진이죠. 한석진 목사님이신데 그 옆에 한석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백홍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백홍준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페 선교사님과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장대영 교회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애국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애국적 설교를 듣고 누가 회심하게 되냐면 도산 안창호 아시죠? 도산 안창호가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송인서, 그 옆에가 송인서죠. 송인서는 맨 끝에죠. 예, 송인서 목사님은 그 아래 송인서 목사 말고 먼저 송인서 목사님은 맨 아랫줄에 있는 오른쪽 맨 끝이죠. 예, 송인서 목사님은 어떠신 분이었냐면 한석진 목사님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중에 스왈슨 목사님의 동역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정백 목사님은 독립운동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고요. 계몽운동을 펼치고 양로원과 고아원을 또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기창 목사님은 교사 출신이면서 독립운동에 힘쓴 목사님이십니다. 기록은 되게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이분이 1907년도에 목사를 받았잖아요. 받고 이분이 병이 생기셔가지고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면 19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목사를 하신 겁니까? 예, 4년밖에 목사 활동 못했습니다. 근데 4년밖에 목사 활동 못했는데 같이 동역했던 길선주 목사님하고 이기풍 목사님이 증언을 하기를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믿지 않는 죄인을 위해 슬픈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죄에 빠진 형제 자매를 위해 애통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훌륭하신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은 제가 이제 다음 순서 지금 이제 이 다음 내용이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로회가 세워진 이후에 선교부를 구성해서 이제 목사를 세움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제주도하고의 우리 조선 땅이 왕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 제주도에도 한국인이 살고 있지만 조선인이 살고 있지만 제대로 왕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방언은 되게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제주도에 좀 기독교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해외 선교부가 창설되면서 그곳에 이기풍 목사님을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신데 당시 이제 장로교회는요
목사가 7명 세워졌죠. 아까 읽고 보면 계시죠. 목사는 7명 세워졌고요. 그 당시에 1907년도에 이제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53명이나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이 19,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 전체 교인이 믿는 사람이 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던 거죠. 이게 지금 평양대봉 이후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평양대봉 이전에는 몇 명이었느냐? 그 전에는 1905년도입니다. 1905년도에 그 조사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때가 세례교인이 9,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우리 우리 한국 땅, 조선 땅 전체에 다 뒤져봐도 믿는 사람 몇 명이었다? 9,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리교도 다 포함한 겁니다. 예, 근데 9,000명에서 몇 명이 증가한 겁니까? 불과 2년 만에 10,000명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거나 그랬던 것이 아닌데 그냥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이 부흥회가 계속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집회가 열리고 부흥회가 사계가 열리고 하면서 10,000명의 그 2년 사이에 10,000명의 성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7명의 목사가 세워지면서 동로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제주도였다는 거. 그리고 장로의 공예가 조직된 이후로 계속해서 조선 땅에도 정말 많이 미흡했음에도 어떠한 그런 표어를 들고 있었냐면 북방의 모든 미전도 지역에 전도자를 파송하기 이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뜻을 모아 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참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1905년에 선교위원회를 조직했고 드디어 1907년에 동로회가 창립되면서 해외 선교부 그 아래에 이렇게 이기표 목사님을 통해서 제주도로 파송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폭 목사님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명의 목사 중에서 이기폭 목사님이 가장 은사가 많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평가해서 그렇게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기폭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이기폭 목사님에 대한 그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또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성령의 불씨가 서서히 평양을 덮을 즈음 7명의 목회자가 조선을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7명의 목회자 중 유난히 도전적인 성격을 가졌던 이기풍은 믿음의 불모지인 제주도로의 선교를 결심한다. 1868년 11월 21일 평양.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이기풍이 태어난다. 어린 나이에 사서오경을 외웠을 만큼 슬기로웠지만 가난과 흉흉한 나라 정세가 그를 난폭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건 또 뭐야? 고쟁이잖아. 이 시끄럽게 예수는 무슨 예수? 어디 맛 좀 봐라. 길다. 별것도 아닌 게 시끄럽게. 헤이, 이제 속이 좀 시원하고. 기풍이 자네 정말 대단해. 뭐가 대단하다는 거요? 나도 그 선교사들이란 사람들만 보면 한번 때려 눕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하시오? 어이구, 되려 큰 소리치기는. 돌을 던진 게 누군데? 그 사람 얼굴은 어떤지 아시오? 턱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나더구만. 저 세상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나도 모르지. 기풍이 조선을 우습게 보는 놈들은 다음에도 그냥 팍 때려 눕히고. 시끄럽소. 무슨 연유였을까? 이기풍의 마음은 자신이 던진 돌에 맞은 선교사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때가 참에 바람차게 그에게 임하셨는데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예, 제가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난폭한 사람이 어떻게? 너무 놀란 이기풍은 당장 친구와 함께 스왈른 선교사를 찾는다. 간밤에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사랑한다,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왜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저같이 쓸모없는 인간. 전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에게 돌팔매질한 괴수입니다. 주님, 주님.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의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기풍의 삶은 사랑과 온유, 긍휼로 넘쳐났다.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이 낮아지는 것으로 전하였다. 저희 집에서 재배한 쌀입니다. 나누어 드시죠. 저 친구가 실성한 게 분명해. 아이고, 젊은 친구가 안 됐구만. 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이 겨울을 어찌 나시려고? 됐습니다. 더러운 발을 아이고 저리 가십시오. 전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친구 그 변해도 많이 변했구만. 예수가 뭔가를 믿는다고 하더니만.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참 놀랍구만. 놀라워. 이후 스왈른 선교사를 따라 선교 활동을 하던 이기풍은 청일 전쟁이 끝난 후 평양으로 돌아왔고 당장 마펫 선교사를 찾아간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의 얼굴에 상처를 낸 그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수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보니 이 상처가 영광의 상처로군요. 이제 마음의 짐을 벗으십시오. 자, 이제 일어나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선교사님, 제게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어떻게 쓰시겠다 하였습니까? 어떻게라니요? 저는 저를 쓰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욱 형제님이 가까이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조선을 위해 기풍 형제를 쓰실 것입니다. 형제님, 신학교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신학교라고요? 제가 신학을 한다고요? 오 하나님, 전 차마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가겠습니다. 가고 말고요. 한 영혼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오묘한가. 이기풍은 자신의 삶을 기쁨의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 신학교 입학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께 방향을 바꿨다는 증거일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개혁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입니다. 자, 이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된 것은 모두 주께서 실현시킬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공포합니다. 여기 7명의 헌신된 자에게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에 이렇게 감격스러운 날이 다시 올까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제 눈에 흐르는 이 기쁨의 눈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져갈 때 길선주, 서상륜, 이기풍을 포함한 7명의 헌신자는 조선의 첫 목사로 세움을 받는다. 이제 각자의 품은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나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맡아 사역하게 되었네. 기풍이 전에는 사역지를 정했나? 제주도입니다. 이 땅의 끝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평양의 불씨를 제주도에 옮겨 붙이겠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결신으로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파송 예배가 시작된다. 이기풍 목사를 주의 이름으로 제주로 파송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이기풍 목사를 도울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조선의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불모지에 성령의 단비가 적셔지기를. 성령이여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첫 선교사 파송 예배는 눈물의 예배였다. 마페 선교사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이기풍 목사에게는 헌신을 다짐하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목포에 가족을 두고 먼저 제주도로 떠난 이기풍은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이기풍이 복음을 들고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에는 제주도에 천주교인 학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였다. 주민들은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쉽사리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귀하다, 특별하다 말씀하십니다. 무신령 거리딱 햄신거.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건들지 마랑 절에 갑석에. 그럼 제주도 사투리로 너랑 나랑 두리둥실 사랑하도록 합시다를 뭐라고 합니까? 아이, 그것을 알아 뭐했을까? 느영 나영 두리둥실 소랑어깨 말씀 임숙광.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예수님이 늦고 살라봐라 야각이 끊어지겐.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이 준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목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느영나영 두리둥실 예수님 안에서 소랑혹의 마심. 느영나영 두리둥실 예수님 안에서 소랑혹의 마심. 어서 배웠을까? 하나님한테서 배웠습니다. 폭삭 속았어. 이제 잠깐 여기서 멈춘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막 굉장히 노력을 해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환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가운데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제주도라는 곳이 아무래도 섬 지역이다 보니까 무엇이 팽배했을까요? 우상이 좀 팽배했습니다. 우상이 좀 팽배했고, 또 그리고 제주도 원주민들이 극심한 박해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기풍 목사님이 좀 좌절하게 되고, 또 그렇게 너무 낙심을 해서 마포 삼녀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마포 삼녀 목사님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냐면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낸 겁니다. 이기풍 목사, 편지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 이 턱이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 노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 이런 말이죠. 자신은 당신에게 돌판매를 당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당연히 제주도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난관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멈추면 되겠느냐.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훈계의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이기품 목사님은 이 답신을 받고 나서 자신의 죄책을 회개하면서 더욱 제주 선교의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영나영 들이둥실 예수님 안에서 소랑호게 마심.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닫힌 제주도민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이기풍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너랑 나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밭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내 교회는 제주도민이 세운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주도가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일입니다. 이기풍 목사는 또한 긍휼함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다. 그의 집에는 항상 병든 자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목사님, 아무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평생 누구와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목사님. 병이 무슨 죄입니까? 저는 육신의 병보다 더 추악한 마음의 병을 앓았던 자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형제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역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갈 즈음인 1940년 목사 17명이 일제히 경찰에 수감되었다. 이유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이기풍 목사의 나이 70세였다. 좋은 말할 때 신사참배하시오. 감옥에 더 있다가는 금방이라도 죽고 말겠어. 70세 영감이 무슨 기운이 있다고. 자, 여기 서명하시오. 나는 죽어도 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총을 쏘아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 에이, 정말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73세 고령의 모진 고문을 당한 이기풍 목사의 몸은 곧 만신창이가 됐고 일제는 그런 이 목사를 출감시키는데 건강이 채 회복되기도 전 이기풍 목사는 강단에 섰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입니다. 이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으며 다 함께 잔을 듭시다. 하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이 되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기풍 목사는 1942년 6월 20일 해방을 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부름받았다. 평양의 사도 바울로 불렸던 그는 조선의 구석구석을 전도자의 사명을 품고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순교의 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해 나아간 이기풍 목사의 믿음의 전신갑주는 이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것이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예. 조금 이해가 좀 되세요? 예. 그 제주도에서 이기품 목사님은요. 1908년에 금성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1909년에는 조천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10년에는 성례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금성교회하고 성례교회를 한번 가보시기를 좀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이기품 목사님에 대한 어떤 유적과 흔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고요. 잘 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기품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제주도 가시면요, 뭐 제주도 가시면 볼 게 많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또 이렇게 한번 기독교 역사지를 탐방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품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이 있다는 거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기품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로 1913년에는요 6명의 사역자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12개나 세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 엄청난 업적이 아닐 수 없죠.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 은혜들이 보이십니까? 그때의 첫사랑과 감격, 헌신, 섬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에만 치여 사는 우리들이죠. 자신의 문제에만 치여 사는데 내 것만을 생각하는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말 많잖아요. 팽배하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접어들 때쯤 민족과 나라를 위한 많은 신앙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백만인 구령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 운동인데 백만인 구령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또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서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교회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또 하나씩 밟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첫 강의, 한국교회에서 강의를 또 마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선조들이 정말 이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그 선조들의 그 뜻과 그 순간 의지를 또 이어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땅에서 새로이 세워지게 되고 또 모든 복음의 시작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초석으로 저희들 모두를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에 더 은혜 받기 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마음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와 또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